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고난주간 수요예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화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 말고 하루 전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의 헌신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에헴 그러면서 돈 주머니를 탁 집어넣고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한 과부는 두 랩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00원, 500원짜리 2개, 이 1,000원 정도의 금액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에 주목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조금 헌금하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부자다 보니 가진 것에 비해서 조금 그냥 띄어 헌금하는 것 뿐이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가 1,000원인데 그거를 드린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신본주의와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내 길은, 내 생각은 하늘이다. 너희는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판단을 해요. 부자가 돈을 이렇게 넣으면 와, 많이 헌금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과 그 사람의 모든 상황, 모든 감춰진 것까지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물론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아주 특별한 헌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수요일은 침묵의 날로 불립니다. 날마다 명칭이 있는데 사람들은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수요일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떤 사역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행동도 안 하셨고, 예수님이 지인들과 조용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초대가 돼서 식사를 함께하고 계시던 주님께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말이 막 오가는 소동이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여자가 부어드린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할 때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고,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는 같은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만약에 우리가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뭐냐? 마음으로부터 넘쳐나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여러분 중병으로 죽어 이미 무덤의 장사가 되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오라버니가 중병으로 죽었어요. 슬픔에 겨워 마리아는 계속 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죽은 이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잠시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은혜 망각증, 아주 큰 문제.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뭐 그게 이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었고 마음에 잊지 않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사랑 표현을 하기 원하고 있다가 기회가 딱 왔을 때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 받은 게 많아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어떡하나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근데 잊어버려요. 또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내가 자신이 딱 정해놓은 선, 한계를 넘지를 않고 그만큼만 딱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딱 드린다. 그렇게 선을 거놓으면 그걸 안 넘어가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내가 1시간 봉사합니다. 딱 1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우리는 선을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그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 사랑에 한계가 있나요? 주님이 한계를 거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나는 요만큼만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천하고 낮은 땅에 오셨고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도 다 주셨고 아버지도 주셨고 예수님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리는 참된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리아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깨뜨려야 할 옥합이, 나의 옥합이 뭡니까? 나에게서 주님 받고 싶으신 향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여쭈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이게 너의 옥합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자아를 깨뜨릴 때, 옥합이 깨지는 게 뭐냐?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원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화답을 할 때, 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원하여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주님의 새 역사,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 전에 강한 방해와 공격이 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한다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귀한 헌신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예고도 없고 갑자기 와서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칭찬하나요? 어유 마리아 대단하다. 그들이 부러워하나요? 야, 마리아 존경한다, 너처럼 하고 싶다. 아니요, 오히려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분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적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분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머리에 부어지고 있는 향유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가 부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최고예요. 내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는 감격해서 붓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너 이거 내놔. 싫어요. 내놔. 안 그러면 매 맞는다. 에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향유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향유인데? 이거 비싼 건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분개하며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야, 마리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냐? 왜 낭비하냐? 그거 시장에 가서 팔면 300데나리온 큰 돈 생기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는데 그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잖아. 어찌 그리 생각이 모자라냐? 전부 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자기의 모든 걸 들여 헌신하는 마리아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쁜데 헌신하지 않는 제자들이 괜히 딴지를 걸고 비판을 일삼는 것을 보십시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하는 자는 감사하나 헌신하지 않는 자는 비판한다. 아멘. 헌신하는 자는 남 얘기 안 해요. 주님 바라보기도 바빠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그거 하기도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헌신하지 않는 자는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을 비판해요. 왜 저렇게 하냐?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이 막 뭐라 그래. 여러분, 그때 기분 나쁘다고 내가 나서서 따지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원수 마귀가 간절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서로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퍼져가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마귀를 한 놈을 보이지 않지만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죽이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예? 누가 나한테 한마디 했어. 따져. 그러면 그쪽에서 더 세게 반응해. 같이 해. 그럼 옆에서 거들어. 그래가지고 온 교회나 가정이나 다 이렇게 악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고 집안 싸움 되는 것처럼 마귀는 자꾸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동조하면 안 돼요. 아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다가 비난을 받아 시험에 들어. 아니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 침묵하고, 아멘, 침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라. 아멘.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마귀가 견딜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게 뭐냐? 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서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엉켜있는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납니다. 10절이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야,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 그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하지 않겠냐? 막 열을 올리며 비판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다. 가난한 자들은 오늘 도와줄 수도 있고 내일 도와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들은 항상 옆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니 마리아 이 여자 괴롭히지 마라. 그녀에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녀는 지금 아주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 바로 나의 임박한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삐지고 마리아가 따지고 그러면 마리아만 욕먹어요. 아이고 제발 말 많은 거 봐. 자기가 공격당해. 근데 주님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타이밍을 붙잡고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이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을 다 깨달아서 행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오늘 공부해야 돼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애들이 놀지 않으니까 놀러 가는 거는 우선순위를 모르는 겁니다. 우선순위.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거를 딱 붙잡고 행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 자신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니까 그 장례를 위해 지금 내가 기름을 부어드려야겠다, 장례를 위해 내가 준비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거는 몰랐을 거라 이거죠. 하지만 마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 뭘 드리고 싶어,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어. 그거 비싼 건데. 근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감동에 순종을 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이 자리로 나아갔을 때 마리아는 부지중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다 알 수가 없지만,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하셔서 뭔가를 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주님이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마리아를 위해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마리아의 이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무려 2000년. 그리고 우리는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 여자의 일이 기억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성취로 이 자리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을 주님이 계속 기억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녀의 일이 단지 과거의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를 위한 신앙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뭐냐?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입니다. 이정표, 딱 화살표 이렇게 안내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신앙의 길 위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이정표가 된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주의 종,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럭저럭 자기 신앙 지키고 그럭저럭 응답받고 이렇게 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너희 중에 이정표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아멘. 예, 주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나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구 식구들에게, 교회 다른 성도에게 서로가 신앙의 모델, 이정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나이가 많아야 이정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린데도 저렇게 기도를 잘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바쁜데도 주님을 섬기네.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 면에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곳곳에 믿는 자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영적인 이정표가 될 수가 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부평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평에 있는 그 교회 알아?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봤어? 그렇게 우리도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뭐냐?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마틴 루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 삶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맞아요. 나요.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도 누군가에게 이정표와 간증이 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정표가 돼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께 헌신했어요. 내 옥합께서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 내가 너를 이정표로 삼겠다. 아멘.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를 묵상하고 아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또 묵상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냉랭한 미지근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처럼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그 중요한 결정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